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교독으로 함께 우리 14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하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밋밋하게 하지 말고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 같이 교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1차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 운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07년도 평양 대부흥회를 통해서 1차 부흥운동이 이제 일어났었습니다. 이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회는 소수의 그 여자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두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던 그 모임들이 또 이제 남자 선교사들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그런 바로 지학을 깨닫고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박하면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 전국으로 그리스도의 그 계절인 그 한국 땅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제2차 부흥운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60년대부터 80년대 이르기까지 그중에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램 목사님과 통역자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서 100만 성도가 전국적으로 모여서 그 부흥운동이 이제 참으로 시작되어졌고 그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성경 공부가 또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원마다 가득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성령의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가 점점 이제 잘 사는 그런 바로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축복을 이제 받게 되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이제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불러지니까는 이제는 바로 하나님과 점점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이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그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급성장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또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그런 바로 문제가 만나서 이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바로 이렇게 쇠퇴해가는 그런 바로 현실이 오늘의 바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제3차 한국 이 땅의 부흥운동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부흥의 모델인 그 에스겔 부흥운동으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에스겔 부흥운동은 세 가지 나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부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로 이 시대에 해야 될 그런 바로 미션과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에스겔 부흥운동의 그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 부흥운동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이렇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마른 뼈대기들이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른 뼈대기 같이 다 죽은 그런 바로 소망과 희망이 없는 바로 이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참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그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영적으로 이렇게 마른 뼈대기처럼 소망과 또 참으로 희망이 또 멸절된 참으로 전혀 미래가 없는 그런 바로 백성들의 상태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대기처럼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서 살아날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 해골, 참으로 그 해골이 여기저기서 굴러다니고 뼈대기들이 참으로 바람이 불면 이리 불고 또 저리 불어서 바로 이렇게 참으로 소망과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바로 그 상태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한국의 신학자인 박윤선 목사님은 바로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대기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간들을 가리킨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바로 인간들은 바로 어떤 상태냐? 마른 뼈대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생에 지못한 영혼들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은 바로 참으로 이제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그런 바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 바로 마른 뼈대기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대교회가 이렇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름을 가졌지만은 바로 죽은 성도. 교회는 다르지만은 바로 그 영혼이 죽은 성도. 이것을 바로 박윤선 목사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간의 영혼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것을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해굴과 빼짝 마른 뼈대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마른 뼈대기 같은 바짝 마른 그런 바로 마른 뼈대기, 이게 살겠느냐 이 말이죠. 바짝 말라서 참으로 바람이 부는 대로 참으로 대굴대굴 여기저기로 굴러다니는 그런 바로 해골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마른 뼈대기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부흥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겔서 3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37장 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간들이 사는 것을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은 마치 인생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바로 어리석은 그런 바로 인생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하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바로 교제의 단계에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메시지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전해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은 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 교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서로 교제하는, 그래서 참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겨 나가면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마른 뼈대기가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 것처럼 마른 뼈대기 같은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깨닫고 또 여러분들의 죄를 참으로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료짐에 빠진 형식주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불신자 수준으로 망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있다면, 실패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바로 가정을 살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죽은 가정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교회를 살릴 수 있으며,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치유하며 어떻게 회복하며 이 땅의 부흥운동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과 캄캄이 덮여져가는 이 시대 속에 와버린 하나님 앞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바로 경제의 현장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흥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흥운동이 일어날까요?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대기가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부흥운동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대기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부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마른 뼈대기 같은 그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21세기의 마른 뼈대기 같은 이 한국교회, (21세기에) 에스겔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잘나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많이 배워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이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이 이뻐서 부르셨? 아닙니다. 세상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했을 때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이 마른 뼈대기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른 뼈대기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른 뼈대기를 어떻게 군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도 못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또한 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저 마른 뼈대기들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저 마른 뼈대기 같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구원 누가 하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여러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의 복음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분부합니다. 첫 번째,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에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토록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되니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보세요. 37장 7절 말씀을 보세요. 3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러면서 심줄도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령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예.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생기의 참으로 생기의 그 뼈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명하여 그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해요.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생기가 그 마른 뼈대기 속에 들어가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른 뼈대기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대로 생기를 명하여 대언하니까는 자, 어떤 결과가 오는지 10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들어보세요. 마른 뼈대기에게 정말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정말로 완전하게 멸절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냈더니 그리고 성령을 참으로 명해서 그 성령이 그 마른 뼈대기 속에 들어가도록 명하였으니 큰 군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큰 그런 바로 힘 있는 그런 바로 군대로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방법은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나서 선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이 그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을 때, 성령의 불이 되어졌을 때,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 하박국 선지, 하박국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의 그 뜻은 바로 뭐냐면은 안다라고 하는, 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그 품다라는 문제를 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로 하박국, 이렇게 말해요. 하박국은 자기 민족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그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 백성 하버려나리며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한 그런 바로 죄를 지어서 바로 이렇게 책찍맞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많은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책망 중에 따라합시다.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국류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꾸만 옛날 얘기하면은 꼰대다, 꼰대라도 해도 우리가 경험한 그런 사실이니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번 금요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요일 기도회가 되면은, 금요 기도회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9시부터 금요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때 몇 시에 끝나는지 압니까? 12시쯤에 끝나요. 12시쯤에 끝나고, 우리 교회가 사실적으로 있었던,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2층 교회 있을 때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 차에 또 다 타는 거예요. 그 밤에 어디 갑니까? 삼각산에 가는 거예요. 삼각산에. 정말로 그때는 배고팠던 시절입니다. 정말로 그때는 어려운 때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참으로 가슴에 안고, 그리고 교회의 그 어려운 그런 바로 그 문제들을 품고, 바로 자녀들의 그 문제를 품고서, 사업장의 어려움의 문제를 그 가슴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와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곧바로 거기서 참으로 이렇게 아침밥 먹고 바로 직장으로 나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수련회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날도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유 집사님 다 아실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뽑아요. 우리 가정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 명단을 뽑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명단을 뽑아 어찌하든지 그 수련회를 끌고 가려고. 왜요? 수련회 가면은 은혜 받으니까는, 수련회 가면은 성령 받으니까는, 수련회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니까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참으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붙잡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장로님들 다 되셨어요. 지금 그런 모습이 어디로 갔어요?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녁마다 모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 밑에 2층 교회에서 이제는 처음으로 교회를 건축을 했을 때 그 건축하는 그 와중에 참으로 그 못들이 있고 막 이렇게 어수선한데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저녁에 나와서 몸부림쳐 거기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저절로 된 줄 압니다만은 그 배후에는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안고서 교회의 문제를 안고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자신의 문제를 품고서 바로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역사를 해오셨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제3회 부흥운동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린 지금 왜 그랬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해굴과 마른 뼈대기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마땅합니다. 개독교 들어야 마땅합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하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는 기대했는데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마저도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마저도 성도답지 못하니까는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그 죄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먼저 지도자들의 잘못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여러분 60년대 80년대 가면서 이화 여자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편 손옥감 조사했을 때 그때요 한국교회가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파송을 이렇게 받았던 부흥회 때에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이유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처먹기만 하는 목사. 성도들이 잘못돼 가는데도 말 못하는 먹기만 하는 목사들. 교인들의 개인주의 팽팽해져 있습니다. 자기만 합니다. 남이 어떻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인과 불신자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교인인지 이게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다잖아요. 오히려 도덕적인 면에서 오히려 윤리적인 면에서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나은 모습들이 있어요. 겪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의리라는 게 있어요. 의리라는 게. 그래도 막 우리 의리로 살잖아. 그러면서
같이 말해,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해야 돼, 같이 극복하자. 그러면 의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교인들은 의리가 없어요. 어려움 당하면 싹 돌아섰습니다. 의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돌아섰을 때는 원수처럼 확 돌아서서 남처럼 돌아서 버립니다. 이게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타락과 방황과 방종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보다는 자식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구하는, 그것이 우상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예, 돈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돈만 구하지 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런 지금의 상황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대기 같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땔감이 되어져서 성령의 불을 붙이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되니까는 말씀을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 충만한 성도, 성령의 충만한 성도,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흥 운동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는 거예요. 21세기의 에스겔은 여러분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이 21세기의 에스겔은 당신입니다. 한번 하세요. 왜 이렇게 삐죽삐죽거려들? 응? 좀 뜨거운 마음으로 그러지 못해? 그러지 마. 살살 좀 속 터져 죽겠어.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일 다 보시고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나사로가 이미 죽어가지고 이제 썩어서 냄새나가 나는, 이제는 그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막 나오는 그런, 이제는 도저히 집에다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나고 다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타깝죠. 죽었는데 이제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죽어서 썩어서 장사 지내고 왔습니다. 주님 뭐 필요합니까? 아니다. 내가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 내가 나사로를 부르겠다.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그 무덤 앞에 서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리고 썩어서 구더기가 나오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했더니 그 죽은 썩어서 냄새나는 구더기가 나오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세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고칠 병입니다. 고치지 못하는 그런 바로 병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환자에게 네가 낫고 자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예, 이 베세다 목가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천사들이 내려오면 물이 동할 때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치료됩니다. 근데 나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해서 누워있는 그런 바로 환자인데 어떻게 그 천사들이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달아 나는 못 들어가서 이렇게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 38년 동안을 누워있었다니까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합니까? 했더라면은 그는 여전히 그 침상에 누워있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38년 된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할렐루야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38년 동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의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필요한 것은 이 강단에서 어쩌면 6월 마지막 주에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내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되어져서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의 땔감이 되어져서 하나님 참으로 사람 죽은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언하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땔감이 되어지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 제3의 부흥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경제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흥이 일어나며 우리 광명중앙침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6절에 이렇게 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오늘 성령께서 21세기에 마른 뼈대기같이 되어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내가 먼저 21세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땔감이 되어서 성령의 불과 바람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라. 이 미션을 붙잡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붙잡고 여러분이 나갈 때 이런 참으로 마른 뼈대기 같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대기 같은 이 민족을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시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야 성령 충만해서 바로 성령의 땔감이 되어져서 성령의 불을 일으키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해야 말씀을 하나님 대신해서 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져서 21세기에 마른 뼈대기 같은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이루는 에스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